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도나무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쓸모란. 이 제목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하나같이 여러 가지가 생각나실 겁니다. 아마 이것을 설교를 할 필요까지 있을까 다 아는 내용인데 라고 누구나가 아마 생각하는 주제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쓸모란 무엇입니까? 혹시 이곳에 이런 분이 와 계신가요? 전에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저 목사님이 싫어서, 저 교회가 싫어서,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싫어서 나는 차라리 안 믿어 라고 하셨던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일수록 그리스도인은 이래야지 라는 게 뚜렷하게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서 포도나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포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커다란 금색 포도나무 모양이 성전 문들을 장식했다고 합니다. 저도 예루살렘을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성지순례를 간다면 이런 걸 보고 싶습니다. 저는 만약에 간다 그러면 성경에는 있는데 잘 느낌이 안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현지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이들에게는 이 포도나무가 귀하고 좋았으면 금색으로 그것도 성전 문에 장식을 해놨을까요? 혹시 누군가가 성지순례를 가면 이 사진을 좀 찍어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나무들의 넝쿨에 매달려 있는 포도송이들은 거의 2m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포도송이들이 거의 2m까지. 이것을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남성 건장한 사람 2사람이 장대에 메고서 나올 정도 아닙니까?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이 포도나무 열매일 겁니다. 예를 들어 중국 사람 같은 경우는 커다란 금으로 된 두꺼비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금으로 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이 포도나무를 지칭합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도 비유 속에서 이 포도나무를 얼마 많이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하셨는지 모릅니다. 포도나무는 이 이집트에서 특별히 취하신 가장 좋은 종자의 나무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다 심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14절, 이사야서 3장 14절, 5장 1절에서 7절 같은 곳에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 특별히 포도원의 예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9장 17절, 21장 28절에서 32절, 21장 33절에서 41절,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20장 9절에서 18절처럼 많은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무엇으로 비유하셨습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붙어있게 되는 가지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가지가 이 뿌리에 연결되지 못하면, 예수님은 바깥에 있으면 밖에 버려져서 결국은 불에 태워집니다. 그 정도로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15장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포도나무의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포도나무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정말 할 말이 많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제일 먼저 꼽는 게 뭡니까? 아유, 사람이 착해야죠. 그러나 저는 착하다라는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착하다가 정말 착한지 의심스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럴 때, 저 사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정말 좋고 바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면 아유,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서 좋다, 착하다 이 말은 사실은 도덕적이라든지 아니면 바른 거하고는 관계없이 이해관계를 다른 말로, 좋은 말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회 경험을 하면 할수록 더 뚜렷해집니다.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업을 목회하기 전에 해봤지만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추천받을 때는 하나님입니다. 비즈니스에서 금융사고 안 칠 때, 결제 제때 하는 사람을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돈이 선의 기준이 되죠.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 잘 안 합니다. 자기 말에 동의를 많이 해주고 옳습니다 해주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좋으면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알아야지 우리도 좋은 포도나무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기준에 좋은 포도나무가 되겠습니까? 포도나무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기대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포도나무란 그리스도인이란 눈살 찌푸리게 하는 크리스찬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 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선하신 주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라고 잘라 말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선을 찾느냐, 나한테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선을 걷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크리스찬, 어떤 칭찬, 어떤 인정, 칭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빛과 어둠이라는 이분법으로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하나님 품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빛으로 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과 빛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회식 자리에서 예수님 얘기하면 사람들이 즐겁게 듣습니까? 쫓겨납니다. 분위기 깨지 말라고. 저도 직장 다닐 때 신입일 때 이야기입니다. 하도 저한테 술을 권해가지고 술잔을 하나 받고 나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술맛 떨어진다, 나가, 그랬습니다. 내가 바라는 포도나무란 풍성한 수확은 어떤 풍성을 기대합니까?
돈 잘 벌고 그리고 너그럽고 사람들 잘 사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다라고 하죠. 혹시 나는 포도나무의 열매, 즉 포도라고 자랑하지만 혹시 하나님은 그것은 열매가 아니라 못 먹는 버려야 할 것이라고 하시지는 않는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물론 다른 말씀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 당시에는 못도 나무로 되어 있는 못이 사용되었죠. 철이 그만큼 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릇들을 나무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나무로 못을 만든 다음에 이 벽은 흙으로 만든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나무로 된 못을 박아서 이 그릇들을 걸어 놓는데 많이 썼다고 합니다. 4절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에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 정말 특이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모든 나무보다 포도나무를 우선시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엔 포도가 열리기 때문이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 포도의 수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농작물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포도 열매이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다른 모든 나무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데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수학적 표현으로서 확인 차원입니다. 너도 알잖아. 대답해봐. 다 아는 사실을 확인차 질문 형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훨씬 더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5절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뭐에 소용이 없었다고요.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이 포도나무 가지고는 심지어 무엇도 만들 수 없다는 겁니까? 웬만한 쪼가리 나무도 할 수 있는 정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포도나무의 특징이 어떤 것이죠? 여러분은 포도나무 보셨습니까? 감나무 같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넝쿨입니다. 넝쿨. 꼬불꼬불해서 다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주렁주렁 열리죠. 그걸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제조에 합당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그렇게 나무로서 제목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더 상위로 최고급으로 치는 이유는 포도 때문입니다. 열매 때문이죠.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온전하도 소용이 없는데 버려진 것은 땔감에나 쓸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이것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인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포도원을 하나님 나라로 교회로 그렇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그럼 그리스도인의 소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유래부터 찾아보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었던 그 첫 출발을 보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이때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성도들이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 사도행전 11장에는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저도 평신도 때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설교 내용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착해야죠, 바라야죠, 온갖 얘기들 다 합니다. 여기엔 그런 얘기 하나도 나와 있지 않죠. 아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답과 사실 동일합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비로소라고 하는 이 말 뒷면에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고 또 바나바는 어떤 인물입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의 보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즉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 12제자라고 하죠. 12제자가 12사도가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한 명이 빠지게 되고 보궐선거로서 채워지게 되죠. 이 12사도가 최고의 위원이라면 그 밑에서 있는 7명의 집사가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는 최고위층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파송을 받아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얻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갔어도 마찬가지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듣게 된 원인 제공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이전에 단순히 사울이라고 칭해져 있었고 이 사울이 와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모여서 가르침의 교사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교사라는 직함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로서 그렇게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서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더니만 제자들이 생겼고 그 제자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처음으로 듣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냐라는 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정을 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6장 22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특별한 거 가르친 적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23절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을 반복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너무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이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지만 받으실 것, 즉 선지서와 모세오경에서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에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플러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네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다섯 번째 빛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을 전해 주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추정컨대 바울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던 내용은 이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만 얘기했지 자신의 개인적인 얘기는 일절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먼저라는 이야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누구들도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까? 크리스천들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만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안디옥 사람들에게도 빛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어둠을 이기면서 빛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워서 확신에 거해서 그들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빛으로 살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아,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빛이구나. 나는 그런 빛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랑은 틀려,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들이 이야기하는 크리스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전도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 영생, 부활이 있다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의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황제 숭배 사상을 안 하면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장사도 할 수 없는데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안디옥은 이방인들입니다. 헬라 시대 때 로마의 체계 속에서 그들이 서로 장사를 하려면 로마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로마의 정치에 순복하지 않고 장사할 수 있습니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도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다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사세요? 어려워졌잖아요, 전보다. 뭐가 거기서 떡이 생겨요? 밥이 생겨요?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먼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나도 죽어도 산다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영생을 믿고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빛이 뭡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만화 같은데 영화 같은데 무엇인가 딱 떠오르면 전구로 반짝반짝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새로운 자각이 생겨났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겁니다. 계몽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여기에 생명이 있었네.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네. 라고 그들이 크리스찬을 통해서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반응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미쳤네 이겁니다. 미쳤어? 복음을 학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아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온전할진대 라고 이야기하면서 온전해도 가구를 만드는 제목으로는 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무엇인가 제목을 쓰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하기를 바라는 온전한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온전한 포도나무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나은 점은 감이 열리는 게 아니라 사과가 열리는 게 아니라 석류가 열리는 게 아니라 포도가 열리는 것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석류도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에게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등잔에 석류 모양이 있고요. 성전 기둥엔 또 석류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의 나은 점은 포도가 열린다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한 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왜 크리스찬이냐? 진리를 믿고 진리대로 따라가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드러내기 때문에 비친 겁니다.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라.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은 이 갈릴리 지역까지도 소문이 퍼질 정도로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목도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7절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야기한 그리스도인과 이 아그리빠 왕이 얘기한 그리스도인이 같은 것 아닙니까?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고 이야기한 게 뭡니까? 나와 같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년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나와 같이 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고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사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죄의 대가를 피로써 모든 것을 씻어야지만 깨끗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에 대해서 비치고 참되고 진리신 하나님을 알려준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살겠고라는 그 자체가 복음이고 참되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예수님과 하나됨, 성령님과 하나됨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만들게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미쳤다입니다. 왜 미쳤다고 합니까? 세상의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세상의 가치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결박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갔잖아요. 그리스도를 삶으로 닮으려고 따라가잖아요. 그것이 제자이고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다른가요? 크리스찬 욕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왜 청년들이 교회 다니기 싫어하는데요?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거기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참되고 빛을 알게 되는 순간, 생명을 알게 되는 순간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해도 사도 바울처럼 결박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믿게 됩니다. 세상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절대 크리스찬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아니면 그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의 생명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공급해 주셔야지만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좋은 포도나무는 재미난 것은 처음부터, 애초부터 제조에 쓰일 목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온전하다 하더라도 못 하나라도 만들 수 없는 나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최고의 나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나무로 인정하신 겁니다. 왜요? 포도나무 열매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한, 예수님이 인정한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무엇을 자꾸 기대합니까? 멋진 가구로 태어나야지. 멋진 그릇으로 태어나야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멋진 가구는 안 돼도 책상이나 아니면 장식장이나 테이블이나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러면 무엇이라도 돼야 되지.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포도 열매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저게 멋져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기둥으로 쓰입니다. 나도 저 기둥 좀 되고 싶어. 하나님이 몰라서 포도나무라고 지칭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심판하실 때 이력서, 자격증 이런 거 들이대면서 예수님한테 나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부동산, 재산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땔감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거에 매달려서 삽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치열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서 돈 버는지 모르고 헝걷고 유지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미쳤군요. 이 얘기 아닙니까? 미쳤어요. 제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진짜 가치에 여러분 관심 두시고 진짜 하나님이 참되고 온전하다는 것에 열매 맺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요, 대부분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은요, 헌금 갖고 유지 안 됩니다. 다 일합니다. 목사님이 일 안 하면 사모님이라도 같이 일하면서 그래서 교회 유지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미쳤어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두 번째, 하나님이 포도나무의 나은 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이 15장을 읽어보면 그 뒷부분에 중요한
이 포도나무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었던 결론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1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8절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8절을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크게 배신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 봐요. 포도는 포도주도 만들고 결국 이 초막절에 해당하니까 가장 큰 돈을 버는 사업의 열매 아닙니까? 결국 돈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를 통해서, 포도 열매를 통해서 어떤 포도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포도나무가 그런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의 포도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아는 포도입니다. 돈 되는 포도 열매가 아닙니다. 어떤 포도 열매요? 8절 범법하지 않는. 범법이 뭡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규칙 잘 지키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지 않는, 나주 여호와의 말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열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지요. 이거 없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아유, 제 포도 열매는 이렇게 알이 크고요, 달고요, 맛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를 뭐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제가 뿌리가 깊게 돼서 물 알아서 빨아들이고 또 비도 잘 오고 태양빛도 잘 쪼이니까 제가 그렇게 스스로 잘 자라났지요. 아니면 좋은 농부 만났으니까 그렇게 됐지요. 제 인맥으로 좋은 거래처들이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났지요.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인 줄을 모르면 그거는 땔감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이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상품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나 아니면 세상으로 잘 나가는 거나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고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매달렸는지 모를 정도로 나태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자식이 눈물 콧물 흘리는 순간 찾아옵니다. 사냐 죽느냐 하는 때 찾아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번 은혜 주셨을 때 잊지 말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크리스찬이 뭡니까? 사도 바울처럼 자꾸 얘기하고 인도하고 이끄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툭 건들기만 해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가지고 그 끝에 있는 연한 가지를 꺾어서 물가에 심으신 이야기가 나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설교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나오죠. 그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왜 멸망합니까? 거기서 독수리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무가 취했던 행동, 그 뿌리가 어디를 향하기 때문이에요? 독수리를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터주신 그 영생의 물줄기를 흐르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다가 뿌리를 향해서 뻗으니까 그 독수리가 그 뿌리를 가만 놔두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과 말씀을 모르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모르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을 교회 생활 오래 하셨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그 이상 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세라 칩시다. 50년 동안 여러분이 다른 일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선 전문가 장일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5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50년 전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릅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 뭡니까? 생명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도 없고 자라지도 않으면 그건 죽은 거죠. 세 번째, 중요한 얘기 하셨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좋은 포도나무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구체적으로 바꿔보면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헛된 우상을 버리고, 헛된 우상이라는 건 내가 가치를, 하나님 외에 가치를 두는 모든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나는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좋은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죠. 친구가 놀러 가자고 해서 친구의 모임에 따라서 가면서 예배는 뒷전으로 하는 게 무슨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 악과하면서 재물을 더 중시하면서 어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가장 큰 적은, 세상의 적은 만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은 신앙생활 잘해도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 생길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인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중요하면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교만으로 가게끔 되어 있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가르쳐도 내가 안 된다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일단 내 생각 접어야죠.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직장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진로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조언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선택의 1순위, 2순위, 3순위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야죠. 세상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 방법을 취할 줄 알아야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죠. 아니면 나를 지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요? 많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 나가면 나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계시고요. 아니면 인사권자인, 예를 들어서 인사부장 같은 사람들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아무리 그들이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준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열매는 우리의 삶으로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른다고요? 안 본다고요? 아니요. 다 보이게 됩니다. 평가받게 됩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안 보이는 속마음을 평가받는다고? 아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렇게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알듯이 다 알아, 다 보여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지금 우리 눈에 21세기에 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참 구질구질하게 산다. 왜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면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존귀한 사람들 되세요. 목사님만 그러나요?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목사님보다 더 존귀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 되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해? 그리스도인이 되면 도대체 나은 점이 뭐야? 좋은 점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위험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셔, 고쳐 주셔, 병 낫게 해 주셔, 돈 잘 벌게 해 주셔. 나중에 천국까지 갈 수 있어. 이겁니까? 우리 근본적인 얘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쓸모가 뭡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 하나님 바로 알게 되는 자, 이거부터 얘기할 줄 알아야죠.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만 가득 차서 이것이 무슨 그리스도인의 쓸모인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구석구석 다 찾아봐도 사도 바울이 떵떵거리며 살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럴 시간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 다 정말 세상에 오물처럼 버려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도 그걸 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업에 바쳤습니다.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일로, 장막 만드는 일로 돈을 벌어도 어디에 썼습니까? 선교여행에 썼고요, 교회 세우는 데 썼고요. 한마디로 미친 짓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똑해도요, 복음이라고 얘기 안 하고 학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빠지십시오.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시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알았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하지 마세요.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포도나무의 나은 점이고 그리스도인의 쓸모입니다.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세요. 예배에 실패한 자는 그리스도인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그 사실부터가 첫 발자국입니다. 하나님 어디서 배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좋은 제목이 되라고 포도나무로 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포도나무를 우리를 칭해 주십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나은 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값비싼 포도주를 만드는 이 포도 열매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진짜 생명을 주신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세상과 다른,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로 가게 되는 빛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는 것, 그리고 결박당하는 것 외에는 모두가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이 포도나무는 이거지라고 하는 그런 포도나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